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선택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꺾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생각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파도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 나가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행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 나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못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 가봐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고 가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거쳐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내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2부 예배를 나가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나신 목사님에게 능력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담대한 믿음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성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일찍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어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부흥과 안전적 발전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정치는 안정되며 의료계가 정상화되어 더욱 든든한 사회가 이루어져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우리 남과 북 민족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 발전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어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보람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포나 찬양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소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필사 쓰다 X29를 향하여 우리 계속해서 완성본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층 로비, 지하 1층 로비에 보시면 계속 그 전시되는 권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소를 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티타임 모임도 그곳에서 함께 했는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말씀이 나를 감싸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그 장소를 잘 활용해 주시고 또 개인의 경건은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사도행전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심으로 은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반 모임의 날입니다. 각 반별 지정 장소에서 반별 모임을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체반 모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항상 반 모임은 각 반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 맞춰서 진행하고 있지만 넷째 주는 3부 예배,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그 오후 찬양 예배 사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모든 봉사 부서들도 밤 모임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목적해서 드리는 봉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행사 일환으로 안수집사의 주관 전교인 운동회 10월 9일 수요일 건대부고 실내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기회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평소에 잘 보지 못하셨던, 잘 못 봤던 그런 우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더불어 또 우리 동네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하나 잔치 그렇게 초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로 또 전도의 일들이 아름다운 그 추수 감사 시즌에 더욱더 감사로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 찬양 예배 후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전교인 운동회 준비 모임 오후 12시 3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조규철 안수집사님, 우리 김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역시 감사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사 있습니다. 심성현 장로님, 박성숙 권사님 둘째 딸 우리 심승현 양 결혼 예식 10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갤러리아 폴의 G층 보테가 마지오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유성원 집사님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동안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우리 109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심성현 장로님께서 평북로의 대표 중에 하나로 그 총대로 참석하시게 될 텐데요.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27일 금요일에는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강영석 집사님께서 노회 고시 보러 가십니다. 떨어지면 장로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담 많이 되실 텐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확실히 좋은 날입니다. 이유는 너무 좋은 예배에 진짜 제일 좋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좋다 할 때 진짜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맛있다 하면 더 맛있고요. 진짜 맛있는데 이건 좀 아쉬운데 이러면 맛없는 음식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만들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주가 함께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주와 함께 갑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항상 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8월 우리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증언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확실히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이 결코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 그런 본향이 아니라는 것, 어디까지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서 누리는 영원히 진짜 우리가 누릴 완전한 평화,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평화는 이 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평화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땅에 임하는 평화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짝 엿보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땅에서 주의 평화, 그 영혼을 맛보고 엿볼 수 있는 것,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팍스 로마나와 같은 거짓 평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 될 때, 그때 결국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평화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기 직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런 간구를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평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맛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지금 이 속에서도 영혼을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날까지 그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사랑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온 땅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지상명령을 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들으면 가슴이 쿵닥쿵닥 하십니까? 설렘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설렘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이 말씀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맡겨졌다는 사실이 감격이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사랑하는 일에 내 몫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순수할 때는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참 기쁨입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 기저귀 좀 가져다 줄래?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뛰어서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가 묻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성 위에 그 죄의 유전이 거듭 덮이면 그러면 변질되겠죠. 아, 왜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그래? 그렇게 귀찮아하겠죠. 하지만 내가 한 몫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포함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허락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심부름 했었던 기억 나십니까? 굉장히 떨림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일단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내가 선택됐다는 것에 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선생님이 나를 믿고 미션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굉장히 기본적이자 굉장히 고급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교부 터툴리아는 그런 만민들 중에,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욱더 선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그리스도인들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할까요? 우리의 약점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캐내서 그거 갖고 지적하고 되게 시비를 걸라고 할 텐데, 그런 반대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하고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원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기에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선교적 삶, 그것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해야만 선교적 삶 사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야쿠르트를 팔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옷을 만들고 옷을 팔고 또 수화기를 붙들고 하루 종일 수화기 붙들고 있든지 음식을 하든지 모니터를 보고 숫자에 서류에 그렇게 파묻혀 살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베푸는 것, 친히 주는 것, 특별히 복음을 베푸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배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봤습니다. 그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말씀이 결국 가리키는 것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선교, 정말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나부터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라. 2024년도 우리의 주제표가 되고 있는 이 표가 실려 있는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를 전하는 이가 자기부터 좋은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차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적의 첫 번째 선포가 우리를 보라 였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나 사람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봐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보라 라는 선포였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강하게 타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라 라고 시작한 그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주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봐?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보라 그렇게 선교적 선포가 가능한 것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때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임재로 은혜 충만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누린 자가 그것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그 신비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힘이 진짜구나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것 이렇게 선교는 실은 복음이 이미 내 삶에 투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언함으로 그 사실을 더욱 선포한 사람부터 확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선교는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선교는 전도는 나랑 아직은 먼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아직은 내 얘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복음을 생전 듣지 못했었던 아데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행복 거기까지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허락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라 나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삶 어느새 거기에 몸에 밴 선교적 삶이 몸에 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도착한 아테네 이곳은 계획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베레아에서 거기까지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내버려 두고 먼저 반대자들의 타겟이 된 자신만 급하게 뛰쳐나온 그렇게 도망 나온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착하게 된 것이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획에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해야지 이런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언급결에 도착한 이 아테네에서도 선교적 삶의 기본 자세 그것을 잃지 않은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적 삶의 기본 자세 뭐였습니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도 드러났었던 것 주목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한 그 선포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바울도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선교적 삶의 기본 자세 주목하는 것
그것을 잃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실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 도시를 잘 살펴봤습니다. 16절에 살펴보니까 무엇을 봤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신들이 종교심이 참 많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조심성, 차분함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격분한다고 해서 그 격분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격분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흥분이라는 이 감정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 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니까 그게 먹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목소리 커서 이긴 경우는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큰 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그 우김이 그냥 불편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진정한 승복,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침착함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최대한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명심하고 있는 스피치의 스킬, 차분함, 그것을 침착함, 그것을 알고 있는데 때로 막 목소리가 높아지죠. 아직까지는 목사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들리는데 소리가 커서 잘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들리긴 하는데 왜 제가 목소리가 높아질까요? 작게 얘기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설득력 있는 건데 왜 목소리가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차분하십니다. 다만 부족한 종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세세하게 세밀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상이 그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는데 화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근히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아테네 사람의 종교심 그것만 그들의 종교심만 그렇게 특출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 목사님은 종교적 신념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라도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핵심 사항에 관해서 많은 가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도 지난주에도 과학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설로 시작합니다.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 가설 그것을 가정해 놓고 수식을 풀어나갑니다. 논리를 맞춰 나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떤 것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고 증명 과정을 풀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봐도 꼭 종교적인 신앙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신념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세상 질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본의 힘 이런 것들은 맹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우상은 득실득실합니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신은 돈이죠. 돈의 능력. 그것은 우리도 함께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재 삼고 있는 책의 목사님은 염려하는 우리인데 솔직하게 우리 수중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만큼의 염려는 덜어낸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이 할 수 있는 그 일 정도의 염려는 덜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뭔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범사에 많은 종교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이 만물 중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에 정성을 쏟고 내 물질과 시간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무엇인가를 섬깁니다. 그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섬기는 거죠. 숭배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 아테네 사람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자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만물 중에 하나, 그것을 선택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생명 무엇입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호흡 뭡니까? 그 삶의 동력을 주시는 겁니다. 숨을 쉬어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을 주시는 거죠. 그 삶이 가능하도록 만물을 주셨다. 생명, 호흡, 만물, 이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은요, 생명을 허락받은 내가 호흡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은 내가 받들고 섬길, 그렇게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맡기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숭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잡신들은요, 우상들은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기생충처럼 우리 피를 흡혈귀처럼 뽑아먹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보십시오. 신을 분노케 하면 우리는 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분노치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다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화나게 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공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나오려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11조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도둑질이라고 말하셨잖아요.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코 묻은 돈 그거 노리시는 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져보시겠습니까? 10의 1조 분명히 하나님 분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주관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잘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나의 다름을 하나님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만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것만은 꼭 잊지 말라고 그 만물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도 혈세를 뜯어가는 폭군처럼 장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징수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주신 것 10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만복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 강조해서 얘기하시고 싶으셨으면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이거 너한테 받지 않으면 격분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영혼으로 붙어있는 것을 누리며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으면, 그래서 영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복의 장치로, 통로로 주신 것을 어떻게 내 코 묻은 돈 뺏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큰 뭐가 되겠습니까? 대양 속에 물방울 하나일까요?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존재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여러분, 잡신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어떻게 증언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냅두면 그냥 멸망으로 둥둥 떠내려갈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의미가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응답하는 것이 11조와 같은 우리의 어떤 액션일 것이고,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거 드리지 않으면 벌받아서 그 두려워서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물을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제대로 내가 자원해서 액션할 때, 여러분,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만물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이 만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서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느라고 정말로 힘쓰고 있었던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반응하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믿을 만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물, 열정을 그것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내 것으로 폐쇄적으로 그렇게 소유할 때만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대로, 친히 주시는 이의 그 본성대로 함께 하나님을 공유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나부터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이자 사명이요, 그것이 이 삶의, 우리 이 땅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로움을 제대로 누리는, 친히 주시는 이를 제대로 닮아서 친히 복음을 주는 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주시는 이를 만물 위에 다른 어떤 것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나부터가
생명과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주신 분을 닮아서 나도 친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이 땅에서 영혼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은혜 다시 한번 일깨우며 감사하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를 내어 놓사오니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드리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항상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을 전파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된 성일 주님의 전에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은총을 더하셔서 복의 통로가 먼저 누리는 복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며 누리며 나도 그 주님을 친히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